앞서서 저희를 늘 지켜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 드릴 것 없어 저희 드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 이 안식일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애송이 전도사가 처음으로 대예배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 인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제 자신이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이렇게 멍청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았던 이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날에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마이크를 더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 몇 주일 동안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꼭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 중에 유림이에요. 유림이가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 근데 저도 교회를 처음 나온 게 할머니 때문에 나왔어요. 제가 왜 때문에라고 하냐면
그 어릴 때 걷지 못할 때 할머니가 안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조금씩 습관처럼 남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할머니였어요. 근데 유림이를 데리고 다니는 우리 집사님은 친할머니가 아니세요. 그냥 옆집 할머니신데 유림이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림이가 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 건지 신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림이가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유림이를 기대가 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 유림이를 참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은혜 받는 안식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4가지의 관점으로 써놓은 것이죠. 근데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한 인물에 관해서 4권이나 신약 성경에 포함된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왜 사복음서가 4권이나 쓰이게 되었을까요? 한 권으로 길게 써도 되는데 왜 4권이나 쓰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차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각 기자들에게 영감을 특별히 주셔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썼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한 인물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구조상 일찍 밝혀놓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내내 이렇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사복음서 내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누가복음 6장 16절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요한복음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마태복음 총 28장, 마가복음 총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총 21장입니다. 그런데 구조상 굉장히 앞부분에 유다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6장에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시는 것은 20장 이후부터 13장 이후부터 각각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유다도 그때쯤 예수님을 팝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결말을 알고 듣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말을 알고 보면 그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힘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결말을 알고 보면 이야기를 왜 보냐라고 하면서 결말을 알고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있고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팔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의도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대체 유다를 왜 이렇게 밝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하늘로 떠나가십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본문과 준비했던 것은 이 한 장입니다. 제가 총 8장의 설교를 가져왔는데 한 장을 준비하고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보면서 또 보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잡고 있는 본문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설교라는 생각인데 자꾸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다 바꿨습니다. 본문을 바꾸고 바꾼 성경 본문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가룟 유다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모두 다 순교된 뒤에 요한이 나중에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이 더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육신에 대해서 적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와 유다를 연결지어서 6장에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군중을 떡덩이를 다 먹였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 떡덩이들을 나눠주시는 저 능력을 봤을 때 임금님을 삼아야겠다. 저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겠구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기다려왔었습니다. 메시아로 기다려왔었습니다. 유대는 1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구약 내내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정치적 독립을 누리다가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독립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고 경술국치를 당했었고 독립을 강하게 염원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시기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안다라고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항상 교육받고 있고 모든 문화와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심지어 신앙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란 메시아는 왕으로서 로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덩이를 나눠줬을 때 그들에게 스쳤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보았던, 그렇게 들었던 만나가 그들의 눈가에 스쳤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먹이셨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왕이 되셔야 될 분으로 왕으로 오셨던 그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로 왔구나.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 수준이겠구나 라고 표현하며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수군대는 이야기를 유다가 들었습니다.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때다. 이 여세를 몰아서 저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소마 71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을 이용하려 한 첫 번째 사람이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유다와 백성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 깊이가 있었으며 심지어 능력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이끌 그런 지도자를 바랬고 바로 눈앞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분리시킬 그 눈앞의 자유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독립,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고난, 경제적인 곤란, 어떤 힘든 나의 모든 삶, 이런 것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게서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게서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죄의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임금대계를 거절하시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어요. 그 상태에서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갔겠거니 하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겠거니 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한 채 제자들이 갔으니까 갑니다. 예수님 거기 있겠거니 하고 디베랴가 이 직선에서 아래쪽이 디베랴입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 호수입니다. 출발했었던 그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 왼쪽에는 산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직진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약 6km 정도라고 합니다.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무리는 많고 배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꾸역꾸역 이겨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참았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왜 베푸신 거고 당신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그런 능력을 쓰실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이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호기심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묻고 싶은 건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너네들이 이것 때문에 왔겠구나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 내 존재, 나를 알고 싶어서 온 것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교회에 온 것, 이 이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왔느냐? 나 보러 온 건 맞느냐? 정말 예배 드리러 온 건 맞느냐? 습관은 아니느냐? 지금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수학여행을 한 3일, 4일 정도 앞둔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자신이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 자신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수학여행비를 아직 내지 못했던 때였고, 수학여행 어떤 그런 용돈? 그런 여비조차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면 굉장히 감수성이 있던 때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없게끔 수학여행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제가 전화하면 돈 달라고 하는 건 줄 아셔서 모르겠죠. 굉장히 전화를 잘 안 받으십니다. 6번을 했어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제가 콜렉트 콜로 해서 안 받으셨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때 생각했던 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되겠나 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때 당시 때 전 교회도 잘 안 다녔던 때였고 어려우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도와달라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난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이 어린 나이에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너무 하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경량아 어디냐?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전라도 광주 사세요. 전 그때 구리시였고 경기도. 작은아버지 왜요? 근데 전 기대를 했어요. 이거 뭔가 있다. 작은아버지 뭔가 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왜요? 나 지금 종로인데 너 어디냐? 서울 종로라시는 거예요. 저 갈 수 있어요. 종로 어디세요? 그래 나 잠깐 왔으니까 잠깐 밥이나 먹자 해서 오셔서 그때 용돈 10만 원을 주시고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잠깐 올라오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 신앙이 견고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잠깐이었어요. 전 그때 느끼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다. 허투루 쓰지 말아야지. 수학여행 가서 2박 3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책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지? 아닙니다. 전 다만 제 눈앞에 고민만 해결됐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어떤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힌트를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야속합니다. 그냥 나타내시고 오라 하면 다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더디 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정말 판단하고 옳다고 느낄 때 나를 따라오라. 정말 따져보고 나를 사랑할 때 나를 따라오라. 당연히 내가 모든 것을 주겠노라. 이 안식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확히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나야, 깨달아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자란 양식 자체는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백성들을 지켜줬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보여줬어요.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양식 많이 풍족히 먹여주시는 것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자세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셨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 먹고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육적 양식이고 예수님은 영적 양식이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유다가 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곁에서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유다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틀렸구나. 저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 세상적 이익이 아니라 저분을 왕으로 추대해서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울 수 있는 분 아니라 내가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주시는 분 아니라 영적인 양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얻을 것 없는 분이구나. 유다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영적인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선택했습니다. 아, 이분 별로구나.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다가 얻고 싶은 이익은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높게 올리고 자신도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을 가져갈까?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4주의 안식일이 한 달에 있고 1년에 54주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약 100번도 넘게 듣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어떤 양식을 섭취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유다는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세속적인 악에 대한 씨앗을 점점 키워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한 번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바라던 잘못된 예수님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쌓이고 조금씩 쌓여서 사단이 유다를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의 씨앗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갖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삼수생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학생반에도 이제 고3이 있습니다. 이거 예슬이의 미래입니다. 예슬이 어디 있죠? 네, 예슬이의 미래입니다. 예슬이가 가야 할 공간이고 예슬이가 이제 곧 응원받아야 될 광경입니다. 아침 새벽의 광경입니다. 선배님 재수 없어. 재수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한 사이트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수생의 글이에요. 삼수생. 재수도 힘든데 삼수를 했습니다. 저는 재수의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한번 정시를 봐서 성적이 안 좋아도 재수는 못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는 재수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안 할 건데도 재수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좀 안타까운 친구예요. 의대를 목표로 했던 친구입니다. 의사가 목표였고 집안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난 의사가 돼서 모든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의사가 될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가려면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1등급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전체가 1등급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전체가 다 2등급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2등급이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자체에 어차피 정시 지원 자체를 못하는 성적인데 넣었습니다. 결과는 떨어졌고 부모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 정적을 보면서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2등급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한 등급만 올리면 의대 가겠지. 재수했습니다. 재수 1년 동안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그 재수생들,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재수생들 몇백 명 사이에서 계속 30등 안에 들었답니다. 아, 이번에 의대 가겠구나. 아, 이제 나 의사 되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수능 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능 시험을 또 망쳤습니다. 이제 삼수를 해야 돼요. 아, 제가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사실 수능이 9등급까지 있어요. 다 아시죠? 수능이 9등급까지의 성적이 있는데 제가 언어가 7등급이 나왔습니다. 아, 이 녹음이 되는군요. 아, 이게 기록된 자료네요. 아, 잠시. 제 성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제가 원래 모의고사 때부터 계속 받고 있었던, 아, 이 정도 성적이면 와, 이건 나한테 정말 만족스러운 성적이야 라고 했던 성적이 있었는데, 막상 수능 성적을 받아보니까 바닥인 겁니다. 그때 약간 느꼈습니다. 약간 공부로 수능으로 비관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때 약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삼수예요. 그 안타까운 이유에서 삼수를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합니다. 거짓말해야겠다. 의대 붙었다고 거짓말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조작합니다. 성적표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데, 그 성적표가 예전에는 이제 화이트로 긋거나 칼로 이렇게 그으면 이제 거기에 쓸 수 있었잖아요. 네, 집사님들은 다 아시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긁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상이 좋아져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예 수능 성적표를 뽑을 수 있더라고요. 조작해서. 그래서 그걸 뽑아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위조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나 이렇게 1등급 다 맞았고 의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을 하고, 의대 지원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됐는데, 누가 컴퓨터 열어서 합격자 발표 확인해 볼까봐 집에 인터넷선 다 끊은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되도록 컴퓨터 다 고장내놓고,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확인한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합격자 그것도 만들어 온 거예요. 원서도, 의대 원서도 자기가 만들어 와서 이제 주십시오, 이제 저 가겠습니다 학교.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전액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버린 거예요. 전액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난 등록금 필요 없는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칭찬하시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자취하고 싶다. 난 정말 기숙사는 안 되니까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취하고 싶다. 그래서 돈 550만 원 정도만 달라. 그래서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삼수학원을 끊었습니다. 삼수학원을 끊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이제 고시텔을 잡았어요. 고시텔을 잡고 그때부터 이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이렇게 철저하게 이 머리로 공부했으면 진짜 대학 갔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가끔 이제 놀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들 어디야? 엄마 이제 갈 거야. 엄마 나 오늘 MT 가. 거절하고 어디 가? 교수님 어디 가고 갑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는 2박 3일 동안 밖에 나와서 놀다가 들어온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 아들이 도끼를 푸는 거예요. 삼수하면서 정말 공부만 했답니다. 정말 악에 맞춰서. 이번에도 떨어지면 삶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악에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의대 붙었어요. 의대를 붙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냥 심심해서 한번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저번보다 더 좋게 나와서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의대를 갈 수 있게 됐다. 이왕이면 더 좋은 의대를 다니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등록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등록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6년이 흘렀고 의사시험을 봤습니다. 의사시험을 보고 의사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의사시험까지 다 합격하고 이제 레지던트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마음속에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그때 의대 처음에 들어갔던 의대는 거짓말이었다고, 안 갔었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아들을 찬찬히 쳐다보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으셨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으셨답니다. 처음부터. 네가 집 나갈 때부터 언젠간 말하겠거니 등록금 달라고 할 때부터 2박 3일 놀다 올 때부터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죽으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 배신할 것 다 알고 유다 데려가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자기가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는 말은 요한이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추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요한은 다 지나가고 보니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것 유다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유다를 다 알고도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거 성경책에 기록해야겠다. 너희들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예수님 몰라볼 것 다 아시고 고난받으실 것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요한은 영감을 받아서 써놓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대가를 바라고 왕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이해가 느리고 따라가오는 게 느리고 항상 믿음의 발전이 느린 우리들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골고다를 걸었을 때 그 모든 무게를 견뎌내게 한 원동력은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 노력을 이 안식일에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신앙을 깨닫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성경책을 열었을 때 신약 성서에 이 말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다는 팔 것이었는데 여기에 왜 앞에 이렇게 적어놨을까? 다 아시고 제자로 받았구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유다가 3년 반 동안 같이 밥을 먹었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같이 생활하고 전도활동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속이셨을까요?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마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먼 훗날 하늘에 올라가게끔 완성된 완전한 우리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하늘 가는 이 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오늘 이 안식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는 항상 느립니다.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한 말씀, 내가 너 위해 죽었다라는 말씀 다 알지만 저희는 항상 늦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런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